할렐루야. 독일의 한국 대사관 문화 홍보원 스테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의 기고한 글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을 발췌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느 여름날 우연히 사진 한 장 때문에 한민족에 얽힌 엄청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두 명의 일본 사람이 1등과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시상대에 오른 두 일본 사람의 표정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세요. 두 사람이 지금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해서 1등과 3등을 차지했는데, 1등을 차지한 손기정 선수와 2등을 차지한 남승용 선수는 왜 저렇게 슬픈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기뻐해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 시상대에 오른 그들의 가슴에는 일장기에 동그란 원이 붙어 있었고, 또 일본 국기가 개양되는데 두 사람의 얼굴은 푹 숙이고 있었어요. 나라를 잃은 부끄러움과 슬픈 얼굴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저런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와 이렇게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가 저렇게 슬픈 모습을 하고 서 있습니까? 이 사진 한 장은 우리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아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신대 할머니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서름이고 아픔이에요. 나라는 마치 울타리와 같아요.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모두가 나라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지구상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중국만 해도 57개나 되는 소수민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채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티베트족, 만주족, 희족, 위글족 등등. 이들은 마음 놓고 자기들의 뜻을 펼칠 수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린 채 남의 눈치만 살피며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종교마저도 자기들 뜻대로 지킬 수가 없어서 마치 울타리를 잃어버린 양처럼 불안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고 나서이고, 가정과 가문의 번창도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기업의 부흥과 발전 역시 나라가 있고 나서요. 나라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바람 앞에 등불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나라의 소중함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이후에, 정확하게 52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개최식 세레모니에서 백발이 성성한 손기정 씨가 3살 난 아이처럼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손에 성화를 들고 기쁨으로 달렸어요. 그 당시 모든 한국 사람들은 손기정 노인에게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마음의 빚을 갚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 손기정이 올림픽 성화를 들고 달리면서 그렇게 춤을 췄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될 이유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지난 2001년도에 필리핀 말리가야라고 하는 곳에 5개의 교회가 함께 합쳐서 산지족을 위한 그런 대나무 교회를 세워줬어요. 이 산지족을 위해서 필리핀 산 꼭대기에 대나무로 된 교회를 세웠는데, 그 후에 물론 또 저희가 개신교 말리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만은, 어쨌든 산지족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이 너무 적은 곳이라서 산에다가 건축을 했어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산지족들의 삶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해서 저희 교회가 옷도 갖다 주고, 산에서 먹고 사는 그들에게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고 슬리퍼를 수백 개를 사다 준 적도 있어요. 물론 큰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영혼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한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가 선교 대국으로 미국보다 앞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큰 국가로 자리매김을 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5,200만 명의 국민소득 2만 6천 불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어요. 반대로 미국은 국민소득은 3만 6천 불로 인구는 2억 9,800만 명이에요. 선교는 1입니다만은 인구 대비로 우리나라와 함께 따져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선교에 훨씬 앞장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축복하신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며 열심을 다했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특히 중국 선교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을 아주 크게 실감해요.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공산당이 세계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었을 때입니다마는 그때 중국의 부자들이 우리나라의 정주영 씨 같은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중국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청년들이 자기 사랑하는 애인에게 선물을 줄 때 벤츠차를 선물한다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중국의 국력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죠. 그 넓은 땅에 인구가 13억 명이 넘을 정도로 인구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경제가 성장해서 세계 앞에 국력도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나 지난 5천 년 동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중국의 지배를 받거나 또 중국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복음도 저 중국 땅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땅을 통해서 들어왔고 번역 성경도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도 중국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드러나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너무 강한 이 기독교인들을 기독교회를 이렇게 압제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몰래 이름도 속이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우리나라의 국력이 과거와 달리 아주 엄청나게 성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 선교를 하려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중국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방글라데시나 저 아프리카의 콩고 같은 나라에서 선교한다고 한다면 또 선교사가 왔다면 누가 여러분 그 선교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하려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선진국으로 더욱 발돋움해야 돼요. 국가는 선교나 개인의 삶을 위한 후견인이에요. 후견이 든든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국가가 힘이 있어야 큰 도움을 주는 힘 있는 국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앙케이트 조사를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5, 6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선우라고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결혼 조건으로 이민 가능 여부를 내건 사람이 무려 56%나 되었고 또 결혼 후에 이민 의향을 내비친 사람이 71%나 됐다는 거예요. 오늘의 청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민을 가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 일제하에서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잃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떠나서 저 만주로 하와이로 멕시코로 이민길을 떠났어요. 하와이나 멕시코에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돈을 벌었어요. 그때는 외국으로 나가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모두가 이민길을 떠난 것이에요. 나라를 되찾으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의 청년들은 나라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민길에 오르고 있어요. 나라가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나라가 자기 삶의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된다고 나라를 버리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국도 세계 여러 나라도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고 집세도 아주 비싸요.
살기 어려운 곳은 여기나 거기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은 미국에서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아내는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아들도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 아들이 미국 생활이 너무 비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한국 신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미국에서 귀국해서 신학교에 편입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나라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냐면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가 이 민족을 지키겠어요?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버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 누가 지키겠어요? 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서 부름받은 청년들이야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져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나라 사랑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비록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따를 수 없는 점도 우리에게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선하게 열심히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되이 섬기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도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문제를 생각해야 될 때예요. 그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애국자였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진정한 애국자였어요. 모세는 나라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한 목숨을 다 버렸어요. 왕의 자리를 다 버리고 왕자의 자리를 다 버리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보장된 희망찬 미래와 국가를 다 포기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심지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냐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진정한 애국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사명은 목숨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바로 내 형제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로마서 9장 3절에는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는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선지자도 훌륭한 애국자였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느헤미야는 고국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고국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불란서의 한 병사가 전쟁 중에 가슴에 총탄이 박혔어요. 가슴에 총탄이 박혀서 그것을 빼내는 수술을 받는 중에 의료진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이 쬐보십시오. 깊이 쬐면 거기에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족이 들어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 군병들의 가슴 속에 우리 민족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 소중한 이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79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시편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짐은 국가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말했어요? 루이 14세라고 하는 불란서의 독재자였어요. 유명한 불란서의 독재자 루이 14세의 장례식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왕의 유언에 따라 시신은 황금으로 만든 관에 누이고 대성당 중앙 앞에 그 시신을 완치했어요. 대성당 내부의 등불은 다 꺼졌고 오직 한 자루의 큰 촛대만이 황금관을 비추고 있었어요. 루이 14세의 말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을 온 천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그렇게 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드디어 유럽의 각국에서 왕들과 귀족들이 모여들었고 이제 루이 14세의 장례식은 지내게 되었어요. 이때 돌연 집례를 하던 사제가 그 양초를 끄고 이렇게 외쳤대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빛나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십자가 군병들이 이 점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열강 국가들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위정자와 지도자들과 저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의 오늘과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신앙 고백 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앞날을 길이길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9편 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1980년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김용기 장로님이 책 한 권을 출판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주목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 책에서 어려운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를 놀라게 한 이 책의 제목이 바로 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학교 창설자인 그는 성경으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가 세운 가나안 농군학교는 무려 6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훈련시켰어요. 지금도 가나안 농군학교는 있습니다만은 장로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꿈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 굶주리고 희망을 이루는 모든 국민들에게 신앙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남긴 신앙의 유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뜨겁게 만드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도전 정신을 일깨워줘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찾았대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박 대통령은 별 생각 없이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에 이 김용기 장로님은 박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각하는 3천만 백성의 어버이지만 이곳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제가 어버이입니다. 우리 농군학교에서는 먹기 전에 식사 기도부터 드려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박 대통령은 즉시 빵 조각을 내려놓고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며 식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 먹습니까? 김용기 장로님은 우리 교회는 이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활 현장을 만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평생을 실천하고 가르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첫째, 음식 한 끼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하고 먹자. 두 번째, 버는 재주가 없거든 쓰는 재주도 없도록 하자. 세 번째, 억지로 못 살지 말고 억지로 잘 살도록 하자. 네 번째,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기술을 올바로 쓸 줄 아는 국민이 되자. 다섯 번째, 물질의 빚이나 마음의 빚을 지지 말자. 여섯째, 우리 국민의 뛰어남을 말과 마음과 일과 행동으로 나타내자. 일곱 번째, 외모만을 아름답게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자.
8번째, 시대적인 외세 유행을 따르지 말고 우리 국민의 시대적인 감각을 바로 살리자. 9번째, 국토 통일보다 먼저 가정과 단체 통일을 빨리 하자. 10번째, 반공의 길보다 빈궁을 먼저 막아야 된다. 11번째, 하라고 하는 국민이 되지 말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국민이 되자. 12번째, 육체에 깊이 잠이 들면 물질의 도적을 맞게 되고, 민족 사상에 잠이 깊이 들면 영토와 주권을 도적맞게 되고, 심령의 잠이 깊이 들면 영혼이 멸망하게 되니까 늘 깨어 살아야 된다. 13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외국 사람에게 빼앗게 하지 말고 우리 온 국민의 아버지로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또 김영기 장로님의 기도실 앞에 항상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다는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것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줄임말이에요. 김영기 장로님은 자나깨나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분은 자기가 나라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믿는 십자가 군병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모두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주님이시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최고의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나라를 위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 꼴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욕하고 우리 나라가 처한 현실을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김구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했던 이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들이 김구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라의 말, 지도자들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보다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십자가 군병들 이를 위해서 앞장서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6.1 전쟁은 1967년에 일어났는데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벌어진 제3차 중동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300만 명이었고 이집트는 1억 명이 넘는 아주 대국이었어요. 놀랍게도 300만 명의 이스라엘 군이 1억 명의 이집트를 불과 6일 만에 항복시켰고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한 번은 이집트의 대공포가 이스라엘의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어요. 추락한 비행기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조종사가 만삭이 된 임산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인과 어린아이만을 제외하고 만삭된 임산부까지 모두가 다 이런 전투에 참가시켰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임산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여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헌신해야 되고 에서와 같이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로 나라를 세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식의 진심으로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나라 없이 진정한 나 개인의 성공도 행복도 없어요. 나라 없이 가문의 번창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없고 우리 자녀의 앞날의 길도 없는 것이에요.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던 이런 기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광복 72주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랑함으로 세계 앞에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런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민족에게 해방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잘 간직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는 어두운 영에 미혹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민족 번영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